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책을 통해서 더 쉽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알아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63쪽 밑에부터 할게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아굴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므로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한다.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복은 물질과는 무관한 행복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인가? 왜 아굴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여기 밑에 보면요. 사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는 것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고 밑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 올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밑에 보면 바다가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 올려 내 것 되지 않으면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것에서 말하는 건져 올리다라는 것은 건져 올려 그 시간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건져 올려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결부시켜 보면 하나님의 복이 물질과는 무관한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 현실에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이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사실은 진리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은 영원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8번째 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대체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거 생각해 보셨죠? 금은 보화, 통장, 부동산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작든 많든 모두 다 두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진리로 건져 올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우리의 삶, 그것을 가지고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얼마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 복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복되며 진리로 쫓아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경 권사님처럼 꽤 있어요. 물질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들이 있어요. 거룩한 재정확히 하신 분들 알겠지만 네. 성부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들. 왜 그럴까요? 나누고 베풀어. 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 일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므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을까요? 나한테 들어오는 족족 다 내 걸로 만들고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그 물질의 축복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순종이 가능한 사람, 그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복.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진한 걸로 되어 있는 것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제사장과 특별히 선지자들과 지정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건 예화라고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되고 2, 4, 6번째 주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마태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딱 지정해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6번째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마태 한 사람뿐이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결코 아니다. 듣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린다. 오늘 티타임 카페를 갑니다. 와. 아니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정희덕 고사 오고 있어요. 다음에 또 이쪽 팀도 축하드립니다. 또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안 부럽습니다. 긴자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말씀의 티를. 네. 네. 배달을. 자, 보세요. 자, 그 세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 마태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듣는 사람들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가장 강조해서 기도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가 열려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삼촌 즉 사람을 쫓아갔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쫓아간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 그는 패가 망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죠? 다 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거를 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였네 라는 것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적용한다거나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이 들을 귀가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열리지 않으면 그건 누가 아무리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복된 길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다? 자신의 삶으로 듣는다. 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잘 은혜를 받는 사람,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그 말씀을 빨리 연결시킵니다. 적용하고 연결하고 결부시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뒤도 어떤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습니다. 소망으로. 왜냐하면 그 한순간만 해결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승리해가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복입니다. 옆에 보면 그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도 새로워진다. 그 사람도 복이지만 그 사람 만나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또 이 말씀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어디 가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경배하는 사람이고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밑에 보면 복의 문자적인 의미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있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다. 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굴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가끔 보면 바닥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래요. 그것이 그냥 은혜 받으라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자, 6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갑자기 비행기에 난기류가 있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상황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님, 이제 기장이 지금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너무 시급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이 제대로 된 어떤 판단력이 없어지잖아요. 밑에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목사님인데도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축구 선수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뻐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그래서 2, 4, 네 번째 주 보면 아브라함이 할 일을 다 한 뒤에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다.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걸 교육시켰냐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좀 멀리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 항상 교회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가고 다녀왔을 때 집부터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항상 코스가 항상 어디를 가면 교회부터 가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떠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 떠나 그렇게 계속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또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더 우리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고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에서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대부분 집중하는 것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다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이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보이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거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이 무슨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원래 뜻은 교제의 자리, 마무레라는 것은 뜨거운 열렬한 활발한.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바른 길, 즉 정도를 택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세상의 땅을 목적으로 삼으면 잠시는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밑에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정도, 복된 길을 택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밑에 말씀은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가 100세가 되어 임신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의 사라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개그맨처럼 웃기셨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복의 웃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그쵸? 근데 그때의 태문을 여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 한이 맺힌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하늘 풀어주시고 결국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행복한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라의 행복은 그녀의 행복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 그 의미는 웃음이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으로 인해 행복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세상의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정도를 택한 아브라함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아멘. 그것도 너무 기쁜데 이 가정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 행복이 얼마나 이들에게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챙겨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각을 뜨고 완전히 조각조각 내어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을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걸음은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혹 이삭을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이 순종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서 맨 밑에 줄, 시시종 맨 밑에 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이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하지? 이것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묻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비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 아브라함은 그렇듯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밑에 네 번째 줄 내려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왜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삭에게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선령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걸 믿었다. 밑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것은 이삭과 내가 함께 올 것이다. 이건 거예요.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한 우리는 자신과 아들 이삭이었다. 아들 이삭도 자신과 함께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의심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독자, 여기 독자 있네요. 여기 동민이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뭘 생각할까요?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 늦둥이잖아요. 또 늦둥이. 우리 교회 또 계시잖아요. 정인호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죠? 그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반문들을 할 거예요. 데려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이런 여기 테이블을 닫으시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누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로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내게 가장 가치로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를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인가 자식이 먼저인가 그런 테스트는 엄마들이라면 다 옵니다. 그렇죠? 그 자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중심에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옆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려 약속해 주셨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이름이 창대해지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살아생전에 이런 보여지는 어떤 큰 축복들과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지만 보세요. 밑에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누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도를 걷는 복이었고 행복을 누리는 복이었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었다.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누린 복은 모두 무슨 복? 영적인 복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모든 복을 여는 문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어야 해요. 근데 육의 복을 계속 집중하고 이것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난한 성도는 복 받지 않은 거고 부자인 성도만 복 받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가 부유한 성도보다 더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이 행복을 단 한순간에 깨버리는 이 이삭을 요구하는 것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제가 최근에 저기를 봤어요. 107세 된 할아버지와 104세인가 103세 된 할머니 부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노년이 되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되게 지혜로운 말을 했대요. 그 할머니가, 여자 할머니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분들은 이 행복을 100세 넘게까지 80년을 가까이 사셨대요. 그걸 누릴 수 있었대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자들한테. 잘 모르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라 그랬대요. 왜일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자잘못을 따져 묻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아내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빨리 헤아려주고 빨리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지혜가 있는 남편. 그 남편을 만나라. 상대방을 헤아리는 그쵸. 관계가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람. 어떤 문제보다 내 아내 자체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이게 되게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 문제만 바라보잖아. 그리고 자꾸 내가 잘했니, 너가 잘했니, 빨리 누가 먼저 사과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갱이하고 갈등이 있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그걸 계속 쌓아두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노부부가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남편들한테 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남자들이요 미안하다고 말을 잘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묵혀져 있어서 골이 깊게 상처를 안고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냉장고에 써붙여. 왜 여자들이 황혼 이혼을 하고 왜 여자들이 한이 맺혀 왜 여자들이 이 속병을 알고 않냐 그때 이 마음이 해결되거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질 수밖에 없고 그래 내가 참자 하면서 쌓아두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몸에 질병을 낳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 어떤 사건보다 어떤 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관계, 내 사랑하는 가족.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뭔가 편치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헤아려주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주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네. 내가 이길 거다 하고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잘 한번 사과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민이한테 사과해야 되겠네. 세민이한테? 아니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자기가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맞아. 이렇게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맞아. 거였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제 그러는 거야. 가지고 거기 갔다 왔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찌질이들이 가는데. 아, 그렇지 않은데. 응, 진짜 응. 괜찮은 사람들 아니 많아. 지 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너 이때까지 찌질을 살았잖아. 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막 나가려고 이제 잠깐 나가려고 그러는 걸. 전 같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뭐 엄마는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거기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그런 걸 보게 하기 위해서 막 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자기는 이제 빨리 이제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벌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괜히 이제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너 거기 만약 신청을 했으면 네가 안 갈 거면 이제 태연이가 이제 그 교육 받고 했잖아요. 뭐 그런 대로 간다고 다시 취소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저기 가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 이거 뭐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가면은 맞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5주래요. 그게 5주. 아, 5주 뭐 동안.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래, 약간 그런 엄청 좋아요. 한 달.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맞아.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영화도 보고 뭐 그래서 그전 직장이 정리되고 다음 직장을 기다린 사람이 그런 시간으로 자신의 그렇지, 시간을 그렇지. 유익하게 그러니까 보내면 이제 너무 좋은 거지. 관계 회복 뭐 이런 것 같아. 그렇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얘가 좀 그래서 많으니까. 집안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아.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참 지금 청년들한테 너무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예진이가 있잖아요. 예진이가 또 보면 또 내가 잘 챙겨주라고 부탁해요. 근데 예진이가- 상담은 예진이하고 안 했나 보더라고. 그게 또 다른가 보다. 그렇죠. 아무튼 세민이가 양육도 받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이랑 같이 많이 양육도 열렸어. 받기로 하고 너무 감사해요. 주일 예배도 맞아요. 제가 무조건 태영이한테 그 시간에 이제 빨리 연락해서 이제 오게 하고 우리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도 이제 그랬으니까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게 언제 될까, 뭐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기도 쌓여져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태영이가 엄청 기도했어요. 엄마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이름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네. 정 목사님이랑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양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보세요.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진하게 되는 부분 내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요. 애통한 자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란 뜻이다. 산상수훈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그 가르치심의 첫 부분은 팔복으로 불린다. 그 가르침 첫 부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체계적인 설교였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설교라는 것은 이제 길게 설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한 줄이었는데 이 체계적으로 길게 설교하신 것은 이것이 첫 번째였다. 밑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팔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교하셨을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 역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우리처럼
복을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옆에 보면 복되다 라는 문장, 누가 복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 심령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가난한 심령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죠. 이 물질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본문에서는 심령이란 단어가 빠지고 가난이라는 단어만 옵니다. 심령에 빠져 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해하면 이 대상이, 이 말씀을 보는 이 글을 읽는 대상이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각하라고 불리는 상류층들. 그러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적 수준도 높고 직책도 높으며 소유도 많지요. 이럴 때면 당신은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믿는 구석이 많은 만큼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반지하에 살아보셨어요? 네, 저도 살아봤어요. 반지하, 단칸방, 뭐 여러 가지, 그쵸? 그런데 있으면은 조금만 더 좋은 집 가고 창문만 하나 더 있어도, 방만 하나 더 있어도, 조그만하지만 거실만 하나 더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그런데 밑에 보면 그래서 물질과 이 가난한 마음이 사실은 연관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우리는 우리 방에 달린 창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닌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닌 것이 많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이다. 그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너무 복되겠지만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는 주를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다. 마태가 말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유대인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다. 근데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또 완악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맨 밑에 줄 보면,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마태가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빈곤과 궁핍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입니다. 절망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했다는 뭘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약하고 약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에게 절망이 된 사람이에요. 밑에 보면 그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면 오히려 이 무산된 계획은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하면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자식만은 바르게 세울 수 없었는데 자식을 바르게 세울 수 없었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만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요 자식들이 하나하나 뭐 한 명도 쉽지 않은데 2명에다가 3명에다가 누구는 어디가 부족하고 누구는 어디가 약하고 누구는 어디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자식은 나에게, 그런 연약한 자식은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자 자녀들 가운데 의외로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교수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들처럼 뭔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갔던 그 길을 같이 가면서 탄탄대로였다면 그 자녀도 그 부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더 맡길 수 있다면 이 자녀는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한 믿음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성숙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필요해요.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성숙에 대해서 판단하지. 내가 성숙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보다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에게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 천국이 어찌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테니 말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큰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애통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셨다.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라고 말합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하게 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신 적이 3번이 있다.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 이유에 대해서 보면, 자, 밑에서 2, 4, 6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온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옆에 보세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믿음 없음을 비통해 하시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뭘 더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였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던 예루살렘 성민들은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으로 오셨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애통하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때도 당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슬퍼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쵸?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모든 죄인들의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옆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심령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내 눈물을 통해서 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씻어지고 그 다음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처럼 빈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사지가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애통은 확실히 하나님의 위로를 담는 은총의 그릇이다. 그래서 애통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심리학에서도 울면서 정서적으로 치유된다고 한다.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괴로울 때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우리가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 친구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눈물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과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슬픔에 빠져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자기 슬픔에 빠져서 우는 것은 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어둠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하는 우울함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하다. 하나님 복과는 무관하다. 하나님 없이 자신 앞에서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은 가져다 주지만 그 안정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정은 깨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또 울고 계속 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그래서 자기 애통이 아무리 거듭되어도 자기 애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는 못한다. 자기 애통, 즉 자기 연민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만큼 그 결과는 자신을 애통하게 만드는 상황의 극복으로 나타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우리 이게 상담을 하게 되면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분 앞에서 많이 웁니다. 상담을 하면 많이 울어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이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여기 중간쯤에 보세요. 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삶이 새로워질
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 것이다. 반드시 주님 앞에 울 때에 그 울음의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아픔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작업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슬픔에 완전히 빠져서 삽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삽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그게 왜 죄일까요? 자기 연민이 왜 죄인지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돌보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 속에 빠져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 고통 속에 완전히 깊이 빠져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몸의 질병으로.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있잖아요. 계속 자기 슬픔 가운데, 자기 아픔 가운데 집중되어서 계속 그 슬픔에 잠길 때 그걸 깨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합니다.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계속 울 때 그것을 깨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에게 자기 깊은 곳으로 계속 빠져드는 슬픔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애통이고 슬픔인지 요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밑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애통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애통을 통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진짜 심장이 막 쪼그라들 만큼 막 가슴 아프게 기도한 적 있으시죠?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울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는데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막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만신창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밑에 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밑에 보세요. 이를테면 온유한 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온유한 자는 결단력도 없고 이를 맺고 끊을 줄도 모르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온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무엇으로 길들여졌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카페 갔어요. 카페. 연락 못 받으셨구나. 오늘 교제하신다고. 아 진짜요? 네. 빨리 에이, 아니, 거기. 원래 제가 오늘 못 간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 안 그러셨구나. 하셨나 보다. 하영이가 오지 말래. 자기 입시 설명하는데 안 왔는데. 꼭 아, 가야 되는데. 엄마 양육 받으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조절이 가능한 사람 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합니다. 말씀하셔도
버티고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가 A라고 말하지만 주께서 B라고 말씀하시면 B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야생 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이 온유에 대한 원어인 거죠. 옆에 보면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은 야생 동물은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품성을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훈련받은 야생마가 월등히 비싸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생의 품성을 지니고 있어서 마구간 태생의 말보다 훨씬 강한 탓이다. 그런데 그 강한 야생의 품성을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주인이 명하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적진으로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야생마이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즉각 멈추는 것이 야생마이다. 그래서 이 품성을 온유라고 하는 플라우테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도 그걸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데도 말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에 이런 게 있으면 승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김명식인가 강명식인가 그 찬양에 보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많고 많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내가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바로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온유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에 온유한 사람은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세기도 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온유해진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영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세상에 말하면 외유내강인 거죠. 속사람이 강한 사람. 겉으로 강하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고 강하게 하고 막 액션이 그 강한 사람, 거친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자신을 강하게 표현해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마음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거칠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강한 사람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굉장히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만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자는 화도 내지 않고 매사에 좋은 말만 할 것이라고 그를 생각한다. 그러나 성자가 한 번 화를 내면 천하가 뒤집어진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덕을 지녀야 하는데 성덕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격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은요, 성덕이라는 건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품인 이 온유함은 진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인 삶,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 내가 더 먼저인 삶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소리, 내 말,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9시 10분에 다 마치기로 서로 다 맞췄거든요. 왜냐면 다 들쑥날쑥 해가지고 9시 10분으로 우리 공통적으로 마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복으로 내 삶이 풍성하고 새로워지고 또 부유하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질 뿐 아니라 내가 만난 내 가족들도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것을 복으로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